굿모닝.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12월 성탄절 즈음이 되면 빼놓지 않고 재방송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제목은 홈얼론이라고 하는 나홀로 집에가 바로 그것입니다. 맥컬리 컬킨이라는 어린아이 배우가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집에 있으면서 도둑들을 상대하는 그런 영화죠. 처음에는 혼자인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지만 곧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펼쳐지는 상황 속에 힘겨워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참 고독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가족도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통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죠. 일상을 공유하는 듯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실종되었습니다. 마치 나홀로 집에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도자는 과연 무슨 말을 해주고 있을까요? 전도자는 돌이켜 또는 다시금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헛된 것이죠. 헛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서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meaningless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의미가 없는 것을 바로 헛되다라고 하겠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무의미한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전도자가 본 사람은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쌓아놓은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끝없이 일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던지는 비판적인 질문입니다. 수고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수고의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자의 탄식인 것이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유일한 낙이라고는 재산 모으는 것밖에 없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쓸 것을 아끼고 애써서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을 과연 누가 문제라고 하겠습니까? 그것도 질서라면 질서이겠죠. 하지만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으기만 하다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고생하고 누구를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살았는가 하며 탄식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신경을 써야 하는 인간관계가 없어서 혼자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가진 것을 독차지할 뿐 즐거움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 중의 불행입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는 이가 부자가 아니라 함께한 사연과 사람이 많은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아프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에게서도 내 아픔을 치유해 줄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규범이 존재하지만 이 세계를 잠시 머물다 가는 인간은 그 규범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하려는 것이야말로 교만이고 오히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전도서의 지혜는 규범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만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며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편하기는 하지만 함께해서 좋은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좋습니다. 함께하면 수고를 덜 수 있고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부부의 연합은 모포처럼 따스하고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남을 이기고 나만 혹은 내 부서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잘 되어야 한다고 부추기는 악한 문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문화가 아니라 내가 살아야 나도 사니 너를 위해 내가 죽겠다. 그것이 너와 내가 모두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잠언에서는 어린아이, 젊은이 등의 단어는 부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늙음, 나이 많음 이러한 단어들은 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원래 왕은 지혜의 화신과도 같은 인물이어야 합니다. 왕은 의, 공의, 재판, 심판, 정의, 정직, 생명,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왕을 오늘 전도서 말씀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왕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자였어도 그의 치세 끝에는 결국 다음 왕에게 자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고 백성들은 이전 왕의 다스림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귀한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지혜가 있으나 없으나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가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인생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한할 것 같은 왕의 지혜와 명성과 영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 헛됩니다. 충고를 싫어하는 늙은 왕도 대중의 인기를 얻은 지혜로운 왕도 마지막 운명은 모두 같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경륜 있는 왕도 대신 일어난 애송이 왕에 의해 잊혀지고 온갖 인기를 독차지한 젊은 왕도 후대 사람들에게는 결국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변하는 정책과 지도자와 사상 속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한결같이 마음 둘 것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서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참된 왕 예수님만은 변치 않는 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중 속에 살아가지만 서로의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군중은 있으나 공동체는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고 불행한 수고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얼굴과 이름이 회복되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딘가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나만의 한계를 정해두고 그 공동체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결국 그 공동체로부터 동일한 한계만큼의 소속감밖에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혼자가 편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인간은 원래부터 함께해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